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역대상 27장 33절을 통해서 긍정의 삶 시리즈 6번 뛰어난 사람 vs 진실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모를까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미디어 이 사람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사람 먼저 보여주세요. 네. 자, 이게 one at a time, please. 한 명씩. 먼저 이 사람 얘기부터 할게요.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바로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셨는지를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당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명박 후보라고 그러죠.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BK라는 그러한 문제에 또한 연루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한 BBK 사건을 통해서 이명박 후보의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을까요? 분명히 대통령 되기 전에 도덕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을 그해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실한 사람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모든 상황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록 도덕적으로 조금의 문제는 있었지만 대통령으로서 선출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서울시장 하시는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서 저는 솔직히 크게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때와 지금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이분을 평가하는 그 내용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인기를 얻고 뽑혔는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던 것을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좋은 예였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건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 빠르게 회복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았고요. 또한 도덕적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누구죠? 미국 살면서 누군지 모르면은 큰일 나잖아요.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죠. 이 사진은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그는 역대 최고 득표로 또한 전 세계의 환호와 기대 속에 2008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임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오바마를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바마 리더십의 핵심이었던 대중과의 교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명에 가까웠던 그런 정치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약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시키게 된 이유가 언제 있었냐? 2004년도 전당대회 연설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주과의 교감이 그 2004년도 그 대선 전에 전당대회에서 그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유럽을 열광시켰던 베를린 연설도, 또한 청중들로 하여금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게 했었던 당선 연설 뭐예요? 오바마
다시 당선됐을 때 시카고에서 했던 당선 연설들, 이런 것들을 통해 오바마는 분명히 대중과 소통할 수 있고 대중의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바마는요, 청중들이 자신들을 동료로, 이웃으로, 친구로 느끼게 만듭니다. 오바마는 청중들로 하여금 문제를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내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분명히 자기는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연설을 통해 그는 분명하게 각인시켰던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첫 번째 흑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질 거고 개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같지 않고 대래 그의 정책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는 굉장한 지루한 정책의 진전이며 팔러시 바이 팔러시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큰 실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뛰어난 언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뛰어난 사람, 아닌 진실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뛰어나려면 진실해서는 안 되고 진실하면 뛰어날 수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뛰어나면서 동시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뛰어나면 진실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또한 뛰어난 자들은 계속적으로 뛰어날 것이고 진실한 자들은 결국 바보 취급을 받을 거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는 모습은 바로 뛰어나면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나고 또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역대상 27장 33절에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또한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이 벗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 가운데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뛰어나다는 건 또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책임감도 또한 많이 다른 우리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또한 평범하게 큰일 없이 그냥 살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뛰어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뛰어나면서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나다는 것의 데피니션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인정, 곧 숫자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분명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수치의 결과를 내었느냐? 지금 삼성과 애플이 두 컴퍼니가 싸우면서 두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쿡이라는 사람과 또한 이건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전화기를 팔았느냐에 결과적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뛰어난 자의 그러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과 능력을 가졌느냐, 어떠한 숫자가 있느냐,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규모가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뛰어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뛰어남과 동시에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뛰어난 사람이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두드러진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뛰어나요. 그러나 저 사람은 진실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뛰어남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뛰어난 사람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은 어느 정도 위치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올라간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기에는 뛰어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 것이 지금의 세상이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뛰어난 자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는 뛰어난과 동시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훌륭한 정책과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그를 도왔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친구였고요, 또한 인간적인 친구가 바로 후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후세는 뭐라 그래?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맺었던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성경 후반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히도벨은 분명히 다윗을 도와 많은 정책과 전략들을 세웠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누구예요? 압살롬의 그러한 함께 동참해서 그런 모반, 반역자의 그런 위치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자로 그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후세는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했고요, 또한 그를 지원했던 친구로 남습니다. 또한 그는 압살롬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뛰어난 전략을 무력화시키고요, 다윗을 구원하는 데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후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히 망할 뻔했던 다윗을 친구였던 후세가 도와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에 그는 큰 공을 세우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히도벨입니까? 아니면 후세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도벨입니까? 아니면 후세입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은 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 교활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배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1년 전의 여러분의 관계와 지금의 여러분의 관계를 보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관계가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분명히 그 관계는 지금 끊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뛰어날 뿐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느냐?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거기에서 총무의 역할로 모든 재산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세스 보디발드가 아마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서처럼. 그래서 민서의 그 외모 때문에 마음에 끌렸어요. 잘못했나요? 다른 사람으로 갔었어야 되나요? 예. 그런데 요셉은 그 미세스 보딜바드의 그 유혹에 뿌리치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을 통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가 뛰어났으면 그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인 것을 바로 창세기 39장 오늘 7절에서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집주인이 불륜 관계를 맺자고 유혹을 합니다. 누구예요? 미세스 보디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요셉이 저처럼 민서처럼 잘생긴 사람이라 내가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혹이 오니까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아니죠. 유혹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로 전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면서 분명하게 그 미세스 보디발드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러고 나서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도 진실하게 그가 살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과 같이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진실함 가운데는 분명한 큰 잠재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없다면 진정한 성공도 여러분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번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구경 또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실을 타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차가워 넘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요셉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제2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자로 인정받는 자, 또한 이분 외국 왕과 외국 사람들까지도 그를 인정해주는, 믿어주는 그런 진실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와서 애굽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온전히 살아가려면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유재석 있죠? 메뚜기. 근데 유재석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국민 MC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의 뛰어난 MC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안티 없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국민 MC라는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재석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똑같은 동일한 모습 가운데 그는 행동할 거라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재석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동일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동일하게 그가 할 거라는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지금 한국에서 지난 10년 이상을 국민 MC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집은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양심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훌륭하며 믿을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진실은 사람을 정직하고 또 숨기는 게 없게 하는 것이고, 다른 꿍꿍이를 궁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진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진실한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실하신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저 친구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노는 자리에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청소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도 않아. 항상 저 친구는 시험 때 컨닝한다지. 맞아, 항상 조금만 분리하면은 거짓말을 밥 먹게 하는 친구지. 야, 얘만 오면 꼭 싸움이 생기고 관계가 안 되고 오해가 생기고, 아 참 얘는 좀 재수가 없지.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듣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진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여러분이라면은 저 사람은 보든 안 보든 간에 똑같은 삶을 살 거라는 이러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우리 컴퍼스의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걸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느냐? 불리한 상황에도 진실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이런 말들 해요. 한국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리고 한국같이럼 반칙이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조금만 정신 놓고 있죠? 새치기 당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신경 별로 안 써줍니다. 그런데 이 미국까지 와서 사는 이 2세들까지도 1.5세인 여러분들까지도 그 한국적인 그러한 문화가, 그런 영향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칙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칙하는 겁니다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죠. 정직한 삶을 위해 분명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비록 당장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정직함을 여러분들이 택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당장 정직함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힘듦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굳굳이 정직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혼나느니 사람에게 혼나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혼나는 편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비록 당장 여러분들이 정직한 모습 때문에 사람을 통해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그 거짓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권상우라는 탤런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올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요? 운전사고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또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저 분명히 음주운전해서 도망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단지 자기가 놀래서 겁나서 도망갔대요. 차를 버리고.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깐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정직을 택하기보다는 술수를 먼저 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까?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진실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속내를 숨기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경우에도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지 못한 분명한 우리의 태도고 모습입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만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우리 컴퍼스의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주식거래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동료들은 거짓말만 하고 남의 뒤통수를 치는데도 항상 승승장구합니다. 저보다 한참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자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잿꾀에 넘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한 모습을 고수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앞설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승리를 예비하시고 타협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뒤통수를 치고 요리조리 장깨만 부리면 당신은 이긴 것 같으나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남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타협하고 또한 친구들을 헐뜯고 남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당장 그것을 통해 이익인 것 같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들에게 큰 문제로 돌아오는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장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지라도 진실함 가운데, 정직함 가운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편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아세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당장 여러분의 눈으로 피지컬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동일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없는 곳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없는 곳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이라면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분명한 똑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간에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동일하게 내가 행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얼굴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동일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신앙 가운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뛰어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회사에 꽤 좋은 조건으로 프로모션 돼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직장으로 옮기기 전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전 직장에 얘기를 해서 그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일하다가 3개월 후에 제가 회사를 옮기게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또 이 사람의 그 리퀘스트를 요청을 허락해 준 거예요. 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기 3개월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이제 3개월 동안 띵까띵까 놀면서 살다가 시간 보내다가 이제 새 직장 가면 되니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자기 보스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일찍 나오고요, 더 늦게 집에를 가고요, 회사에서 맡기지 않은 일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시간 때우다가 다른 좋은 직장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편하게 지내려고 했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으면 새 회사에 가서도 결코 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새 직장에 가서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그 직장에서 3개월을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증거하고 또 나눠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고상한 척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동일한 모습 가운데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옳은 일을 합니다.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위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진실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할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컴퍼스 형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만을 꼭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사시는 코람데오 신앙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Not good and but great.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목표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이 사실 붙드심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 모두 되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